자, 이제 정한 시간이 되어서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아멘. 우리의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고통 중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 앞에서 보호해 주시고 흑암 중에라도 구원의 빛을 주시어 감사드리나이다. 우리를 향하여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임하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8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49번 시편 108편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다 함께 찬송 425장을 부르신 후에 이춘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으며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시니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육신의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으로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의 거룩한 주일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마땅할 터인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여전히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그동안 아무런 염려와 어려움 없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주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안하고 서로를 믿을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아직도 치료제가 개발되지 못한 상태이고 위축된 경제 활동으로 인하여
많은 사업장들이 경제적으로도 커다란 손실을 입었습니다. 또한 각 성도들의 가정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선교의 현장도 멈춰 있으며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지역에도 주의 말씀이 전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저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할 수 없는 것이나 잃어버린 것들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주의 백성들이 너무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 이 질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전에 다 같이 모여 마음껏 찬양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신 황철종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선포되는 말씀 위에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흐트러진 믿음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온라인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송 준비로, 반주로, 또한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특별한 공지가 있을 때까지 계속하게 됩니다. 유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잔치는 이제 각 성경을 맡은 교우들께서 이제 정리해서 각자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이번 주 중에 제가 맡은 요한계시록을 샘플로 이제 단톡방에 올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또 받은 바 은혜들을 정리해서 노트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6명 교우들이 함께 제출한 리포트를 우리 교회 역사에 잘 보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7월 말까지 주일 오전 예배의 설교 본문과 제목 그리고 헌금송 대표 기도자 이름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자세한 내용은 또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홈페이지 또 주희춘 집사님께서 또 새롭게 잘 수정 보완해서 또 예쁘게 장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시로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또 방문하셔서 또 참고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13절로 17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로 17절까지 17절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지금 한국에 계신 황구목 집사님이 이번 코로나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한 가지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암송해 보자 하는 것인데 현재 요한복음 6장까지 이제 암송을 했다고 해요. 저는 황 집사님의 이번 암송이 한국어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영어였더군요. 황 집사님이 보내온 그 소식에 의하면 요한복음을 수없이 읽고 쓰고 하는 가운데 정말 충만한 은혜를 경험을 했고 암송 중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오늘 이제 그 중에 큰 은혜를 받은 요한복음 3장의 일부를 암송을 통해서 함께 같이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도 뜻을 정하여 사는 인생인데 황 집사님께서 이렇게 코로나19 가운데에서 이제 뜻을 정한 것이죠. 뜻의 이 사전적인 의미는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째는 무엇을 내가 하겠다라고 속으로 먹는 마음, 이게 뜻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이나 글 또는 어떠한 행동 따위로 나타내는 속내. 그러니까 말이나 글이나 어떤 행동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떠한 일이나 행동이 지니는 그런 가치와 중요성을 뜻이다, 이렇게 풀었어요. 조금씩 서로 의미가 달라도 좀 비슷하죠? 이번에 요한복음을 암송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그 마음이 글로 또 생활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가치가 있고 중요한 줄로 알아서 암송의 뜻을 품고 시간을 내어서 말씀으로 자신을 성령에 의하여 빚어갔던 것이에요. 이와 같은 뜻을 비전이다라고 바꾸어 설명해도 큰 차이는 없을 줄로 압니다. 특히 오늘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뜻을 품는 인생이 되기를 권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을 정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느냐, 그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이에 성경에 나오는 몇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그의 나이 16세쯤 되었을 때에 나라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날로 보자면 중학교 3학년이에요. 중학교 3학년 때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의 생의 대부분은 이 땅, 그 땅 바벨론에서 보내게 됩니다. 약 70년 동안 우상이 가득한 그 바벨론에서 살았는데 다니엘은 비록 포로의 신분으로 적국에서 살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일편단심의 신앙으로 세상 속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바벨론에 갈 때는 장래를 보장할 수 없는 그 미래가 불투명한 힘없는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는 그곳에서 총리가 되어서 바벨론 제국의 120방백을 다스리는 정치가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던 승리한 인생이 되었어요. 신앙에 위배되는 행동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켜나가서 포로로 잡혀간 수많은 그 땅 그 유대인들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고
본이 되는 신앙인이었어요. 어떻게 그는 어린 나이에 나라가 망하여서 포로로 끌려간 그런 신분에서도 오히려 그 나라에 영향력 있는 정치가 총리에까지 올라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성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비결이 있지 않았겠어요? 이에 대하여서 다니엘서 1장 8절은 어떻게 그가 어린 나이에도 이방의 나라에서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는지에 대한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다 그랬어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포로로 끌고 온 그러한 청소년들 중에서 장차 나라의 그 지도급 인사가 될 만한 제목을 골랐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벨론의 언어, 문화를 가르치게 하였어요. 기간은 3년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3년 동안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제공하였어요.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이 얼마나 엄청난 혜택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왕이 제공하는 음식 중에 이 채소를 제외한 음식은 모두 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에요. 이에 다니엘은 비록 몸은 바벨론에 있지만 바벨론에 속하지 않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길을 걷기 위하여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뜻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실천한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뜻을 정한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거절하고 대신 채소를 먹겠다는 신앙의 고백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세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런 소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의 삶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뜻을 정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의 삶에 개입하셨죠? 첫 번째는 바벨론의 관리들이 다니엘에게 호의와 친절을 베풀게 하셨어요. 그들에게도 위험한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다니엘에게 호의와 친절을 베풀게 했고, 무엇보다도 두 번째로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다니엘과 뜻을 같이 한 이 친구들이 더 건강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다니엘의 이 같은 뜻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방 민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와 능력을 드러내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수많은 유혹들 속에서 언약 백성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또 다른 말로는 뜻을 정했다 이 말이죠. 자, 에스라는 누구입니까?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종으로 살다가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두 번째 귀환을 하게 될 때 이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어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죠. 1차로 귀환을 할 때에는 그 지도자가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귀환을 할 때 물론 기도로 준비했지만은 왕의 조서도 있었고
또 왕이 느헤미야와 함께 할 수 있는 군대의 장관과 마병이 동행하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만큼 그들이 가는 길이 멀고 험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2차로 귀환을 할 때에는 에스라는 왕에게 도적자들의 이 공격에 대비해서 우리를 보호하여 줄 경호대나 기병대를 청하기를 부끄러워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에스라가 왕에게 했던 말이 있거든요. 떠나오기 직전에 왕에게 무슨 말을 했었냐? 에스라 8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에스라는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다.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왕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분을 구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말해놓고 왕에게 우리를 경호할 수 있는 경호대나 마병대, 기병대를 좀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기를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했느냐? 에스라는 백성들을 다 강가에 모이게 해놓고 그곳에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지금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체가 모여 기도를 해요. 금식하며 기도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는 길 내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 도적대와 노상 강도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에스라를 더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미 1차로 귀환한 그 모든 백성들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이 이스라엘 주변의 그 악한 백성들과 계속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악한 백성들과 계속 관계를 맺는다는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그들의 저속한 음행을 그들의 삶 속에 계속해서 따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들이 어떻게 해서 바벨론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까? 어떻게 돌아온 백성들입니까?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에스라였기에 그는 2차로 귀환하여 백성들의 상황을 보고 들은 다음에 그는 이렇게 행동해요. 마음을 찢는데 마음을 찢기 전에 자기의 속옷과 겉옷을 다 찢어버려요.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이 회개의 그 모습과 기도의 내용이 중요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한번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해요. 에스라 9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잘 따라서 저와 함께 읽어오시기를 바라요. 에스라 9장 5절로 10절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왜 근심이었냐면 그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었다.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의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6절부터 보니까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자, 고백합니다. 7절.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8절.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9절,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어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10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1차로 귀환하여서 그들에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울타리가 되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울타리 안에서 다시 죄를 짓다니 부끄러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속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여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안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되죠. 온 백성들이 죄를 자백하고 모두 다 가슴이 찢어질 듯 큰 소리로 슬피 웁니다. 백성들이 후회만 하지 아니하고 죄를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내쫓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백성들이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을러져서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이렇게 민족을 구원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촉구했던 에스라의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앞에서 소개한 대로 그는 뜻을 세웠거든요. 그가 결심한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한 것에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각성은 시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니엘이나 에스라나 개인과 민족의 운명이 참 암울하였을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뜻을 세웠더니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믿음의 사람들이 행했던 이 뜻을 세워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지 않겠습니까? 이 뜻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들도 다니엘처럼 에스라처럼 이 뜻을 세워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두 가지로 나타나 있죠. 오늘 본문 13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려면 그 전에 어떻게 하라고 하였습니까? 두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뜻을 세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청종이라고 하는 뜻은 단순히 듣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청종의 의미는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들을 때에는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듣는 거예요.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습니까? 순종하기 위하여 듣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래서 제사보다도 낫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의 참됨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참됨은 열매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살아가고 있는지, 주변 사람들과 지금 어떤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지 그 열매를 보아야만이 그 사람의 참됨을 알 수 있어요. 말에 있지 않죠. 그래서 좋은 열매의 시작은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즉 듣고 순종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고
그 미래가 암담한 그 상황에서 현실과 타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서 오히려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뜻을 세울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고 알았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말씀에 청종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뜻을 정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인데 너희 가운데 있는 음란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 음란한 그 프로그램 보는 게 세계에서 1위라고 하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으면 거룩함이 임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매일의 삶, 일상의 그 삶, 너희들이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라고 권면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인 거예요.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서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의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하게 인정하고 조금 더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결국은 우리를 늘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 낮추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최선의 것으로 이끌어내시고 우리에게 멋진 성숙을 길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정말로 뜻을 정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기초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될 뿐이에요. 내가 진정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라는 바로 그 앞구절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너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면 그 앞에 전제되어 있는 하나의 단어가 있죠?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주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나의 인간적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그것이 모든 것에 앞서 있다면 그것은 주님에게 합당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은 영광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는 병자를 고치는 권세도 있었습니다. 온갖 능력도 행했습니다. 더구나 제자 공동체에서는 남달리 똑똑해서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물질에 눈이 어두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그의 뜻, 그의 속내는 뭐였냐? 항상 돈이 앞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속뜻은 돈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자기의 속뜻, 돈을 주고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실은 돈이 먼저였고, 돈이 앞섰기에 예수님이 자기의 뜻과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가 딱 선택한 것은 돈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을 돈 주고 팔아버린 것이죠. 비록 병자는 고치지 못해도, 능력은 행하지 못해도 주님은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유창한 말과 천사의 황홀한 말을 해도 사랑하지 아니하면 나는 녹슨 문에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친 광야와 같은 세상이고 코로나19로 자가격리 기간이 오래 지속이 되어지고 지역이 봉쇄가 되어지는 이런 일찍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오랜 시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또한 변화되어지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뜻을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도 돌을 낼 수 있는, 돌에서 물을 내게 할 수 있는 그런 뜻 있는 인생이 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뜻깊은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 얻은 인생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값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현성은 집사님 헌금송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황금옥 집사님 성경 암송 통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Now there was a Pharisee, a man named Nicodemus, who was a member of the Jewish ruling council. He came to Jesus at night and said, Rabbi, we know that you are a teacher who has come from God. For no one could perform the signs you are doing if God were not with him. Jesus replied, Very truly I tell you, no one can see the kingdom of God unless they are born again. How can someone be born when they are old? Nicodemus asked. Surely they cannot enter a second time into their mother's womb to be born. Jesus answered, Very truly I tell you, no one can enter the kingdom of God unless they are born of water and the Spirit. Flesh gives birth to flesh, but the Spirit gives birth to spirit. You should not be surprised at my saying, You must be born again. The wind blows wherever it pleases. You hear its sound, but you cannot tell where it comes from or where it is going. So it is with everyone born of the Spirit. How can this be? Nicodemus asked. You are Israel's teacher, said Jesus, and do you not understand these things? Very truly I tell you, we speak of what we know, and we testify to what we have seen. But still you people do not accept our testimony. I have spoken to you of earthly things, and you do not believe. How then will you believe if I speak of heavenly things? No one has ever gone into heaven except the one who came from heaven, the Son of Man. Just as Moses lifted up the snake in the wilderness, so the Son of Man must be lifted up, that everyone who believes may have eternal life in him.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For God did not send his Son into the world to condemn the world, but to save the world through him. Whoever believes in him is not condemned, but whoever does not believe stands condemned already, because they have not believed in the name of God's one and only Son. This is the verdict. Light has come into the world, but people loved darkness instead of light, because their deeds were evil. Everyone who does evil hates the light, and will not come into the light, for fear that their deeds will be exposed. But whoever lives by the truth comes into the light, so that it may be seen plainly that what they have done has been done in the sight of God. 자, 기도하십시다. 광야에서도 식탁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복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드릴 수 있는 기쁨과 믿음, 그리고 나눌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 모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이루어가게 하여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 역사 인도하여 주심이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말씀을 통하여 뜻을 세워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